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첫째 주일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던 마음같이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우리 모임 중에 자정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대림절 첫째 주일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통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오신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함에도 세상 미련 때문에 지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구원의 간격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보내며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뿐임을 고백합니다. 새해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성결하게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게 하옵소서. 우리 강석교회에 희년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50년 전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소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폭발적인 회개운동과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교회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반목과 대립이 사라지고 화합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서 영이 새로워지고 행복하게 하시며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감사뿐임을 고백하는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새해에도 영육 강건함을 주셔서 강석교회 강단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이 넘치는 푸른 주장이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새롭게 세워진 모든 사역자들을 사용하셔서 기쁨과 은혜로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신실하고 거룩함으로 주신 소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날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육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부 예배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호명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하여 오신 신동구 집사님, 또 자진하여 오신 구민주 집사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예, 성도님들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뵙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며 기관의 날입니다. 모임입니다. 인사 및 정책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기관총회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기관은 총회 후 보고서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 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제50회 사무총회가 12월 11일 3부 예배 후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강 감사가 오늘 2부와 3부 예배 후에 상담실에서 있겠습니다. 2023년 찬양대, 교사, 각 위원회 봉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헌신을 희망하는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유년부에서 열심히 사역하셨던 오충만 목사님이 사임하십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04구역 최덕규 안수집사님, 김숙희 권사님께서 결혼기념에 감사하시며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사특구역 이용찬 안수집사님께서 2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경기예고 경기 아트홀에서 독창회를 하십니다. 이 시간 찬송 10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오구하소서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앞에 서야 됨을 분명히 깨닫고 준비하는 복된 믿음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여러 가지 헌신들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바친 손길들 위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평생을 살면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가정과 가족들에게 복을 주사 영육이 형통하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업에 동참하고자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보내시고 쓰시며 그토록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소중한 예물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을 담아 응답을 기다리며 드리는 서원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꽃꽂이jé물 드리는 가정을 축복하셔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영육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경제적인 위기로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이 땅의 백성을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새해에는 회복되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소중한 가치가 되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받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되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굳건히 하시고 병약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회복과 새 힘을 주옵시고 젊은이들에게 그 앞길을 열어주시며 공부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굳건히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롭게 등록한 귀한 가정에 복을 주시어서 우리와 한 가지로 이곳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추운 날씨 속에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질병, 사고,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또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먼저 1절로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10절 11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주가 함께 하리라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함께하니 내가 두려움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 이용찬 지휘자님이 내일 모레 독창회를 합니다. 원래 무료인데 강석계 성도들은 특별히 공짜로 독창을 어쨌든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죠. 대림절은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성탄절 전주간, 4주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주간은 성탄절을 준비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중세에는 이 대림절 기간에 금식, 고행, 금욕이 강조되었습니다마는 종교개혁 이후에는 본래의 의미를 되찾아서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의 절기로 이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다시 오실 재림주를 기다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굳건하는 그런 대림절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와 그때의 역사적인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던 시대는 이사야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야 왕, 남왕국에 그런대로 괜찮은 믿음을 가졌던 유다 왕입니다. 그가 죽던 해는 성서학자들은 보통 주전 740년경으로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후에 50년 동안 4명의 왕들 속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는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의해서 존폐의 위기, 정말 멸망의 위기를 넘나드는 걸 이사야는 목격했습니다. 또한 그는 장차 이 남유다가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는 계시를 받고 그 부분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때의 왕들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등입니다. 이사야가 주전 740년경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20년 조금 못 되는 세월이 지나서 남왕국 유다가 망하지는 않지만 북왕국이 망하는 걸 보면서 이런 속에서 이사야가 깨닫습니다.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이렇게 힘들고 장차 망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지만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북왕국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 위기는 남왕국의 유다의 아하스가 왕이 되면서 심해집니다. 남왕국 유다 왕 아하스는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그 신앙들이 더 악화됩니다. 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유대 땅 정도를 지키는 수호신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에 기록한 절기 지키고 그리고 제물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저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지역의 신 정도 그리고 다른 쪽에 많은 우상들을 섬겨도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적 혼합주의, 바로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그들이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북왕국이 망했는데도 남왕국은 깨닫지 않고 고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 유다 백성의 죄악을 질타하며 회개하라 외칩니다. 이사야 1장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질타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과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수아가 이사야가 수없이 외쳤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았지만 유다 백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들이 외쳤고 선지자의 말처럼 북왕국이 망하는 걸 봤는데 왜 남왕국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물론 큰 틀에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완악해서 그랬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북왕국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안 망한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지킬 거라는 겁니다. 북왕국은 왕조가 계속 바뀌고 반란이 일어나고 죽이고 막 이러면서 바뀌는데 남왕국은 다윗 이후에 바벨론에게 망할 때까지 다윗 왕조 한 왕조가 쭉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 왕조가 영원히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다윗의 왕조는 망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의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태까지 봐준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신앙적인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너네 생각 잘못됐다. 성전도 무너질 수 있고 다윗 왕조도 망한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돌이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칼에게 먹힘을 당할 거다. 유다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잘못 산 생각이에요. 물론 그 당시엔 제사입니다만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의 본질과 목적을 그들이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과 절차만 붙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뭐냐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경건하게 살아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걸 시인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치유를 받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더 순종하는 성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면서 뭘 붙잡냐? 이런 거에는 관심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 언제, 어디서, 어떤 제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것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건 놓쳐버리고 나 절기 지켰잖아, 양 잡아드렸잖아, 이것만 붙들고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에 신경 쓰느라 내면적인 것의 소중함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너네 이렇게 계속하면 망한다. 북왕국처럼 된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길,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갈 거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게 39장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0장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테지만 거기서 회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우리의 자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용서와 회복을 예언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지금은 끌려가지 않았지만 남한국 유다가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회복시켜 줄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인 동시에 구세주가 오셔서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고 자유를 뺏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의 해방의 메시지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가 오신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죄의 용서와 회복, 구세주를 통한 구원,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그것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한 교훈으로 똑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맞을 준비를 새롭게 하는, 바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용서와 자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마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첫 번째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기다려야 됩니다. 세월이 흘러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십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실 것을,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40장이 쓰여질 때, 예언될 때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입니다. 아직 포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이사야 40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는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말해라. 저 백성들 마음에 말해줘라. 의역을 하면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격려해라. 너희들 노역의 때는 끝났다. 포로의 때는 끝났다. 그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이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면되고 방면될 거다. 그건 다른 신 때문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도움 때문도 아니고 더더욱 유대의 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때문이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은요, 그 당시에 강력한 나라 바벨론이 망한다? 아수르에게 시달리고 바벨론에게 짓밟혀서 결국 포로로 잡혀간 온 나라로 흩어져 버리는, 온 세상으로 흩어버린 유대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있다? 이건 그 당시 상황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선언합니다. 돌아오게 될 거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너네 못 믿지?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거 너희만 보는 게 아니라 바벨론도 볼 거고 온 나라 백성들이 이걸 보게 될 거다. 그들이 말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들이 말하게 될 거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말은 동시에 이 일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구원, 죄에서의 온전한 용서, 그리고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노역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는 주님 오셔야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만이 진정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목격할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이 완성되는 주의 재림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재림의 주가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아니, 잊은 사람처럼 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세상에 동화되어 가지고요, 주님의 재림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 때도 없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확실한 거는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사실을 믿었던 안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내 앞에 오시는 날, 나는 그 심판주이신, 재림주이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고 기다려야 돼요. 믿고 기다려야 준비할 수 있고요, 믿고 기다려야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믿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은 채 그날이 닥친다면 그날은 우리에게도 기쁨의 날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족하지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고 보응하실 거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마저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다 말했던 그들마저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뿐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도 몰랐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신앙을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림절을 허락하십니다. 믿고 확신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주님을 믿고 확신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믿고요,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보응해 주신다는 걸 믿으면,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이 오시고 내가 주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 그러면 이 구원이 완성되고 영생을 얻으며 나는 천국 백성이 된다 라는 이 믿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험하고 힘들지만 이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40장 1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요, 39장으로 만약에 끝난다면 유다 백성의 모든 희망은 접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같이 믿음의 왕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의 침몰을 누구도 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39장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들으면서 미래에 대해서 포기해야 됩니다. 미래는 불투명했고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멸망은 그들을 엄습하고 있었고 그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때 40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울리는 겁니다. 이 백성을 위로해라. 그 노역의 때는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죄악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노역의 때가 끝나는 겁니다. 그들이 죄악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밖에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핸델의 작품 가운데 유명한 오라토리오인 메시아를 우리가 조금은 압니다. 장장 3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오라토리오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묘사하는 걸작으로 1741년 핸델에 의해서 작곡됐습니다.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가운데 그 유명한 할렐루야 정도는 우리가 2부의 마지막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일부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메시아를 기다리는 희망, 그리고 주님의 탄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단히 희망적이고 밝고 아름다운 곡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작의 일부 서막을 울리는 첫 테너의 영창이 바로 이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메시아의 오심, 십자가의 오심 이런 얘기들이 쭉 오라토리오에서 풀어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위로하랍니다. 주님이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 너희들이 곧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겠지만 주님에 의해서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실 거다. 이 사실은 바벨론 앞에 흔들리고 있는 장차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바벨론에 가서도 위로가 됐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고난도 있고요, 질병도 있고요, 가난도 있고요, 마음의 고통도 있고요, 속상하고 슬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요,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실 거예요. 저는 늘 이런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계시는 거 믿으니까 하나님은 계시는데 천국은 없다. 이게 모순이죠.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계시는데 천국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주실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자식들은 혀만 보면 딱딱 붙고, 우리는 막 죽을 때까지 팔팔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교회는 차고 넘치고 그럴 거예요. 왜? 여기서 다 보상해 줘야 되니까. 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저 사람들은 안 믿고.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조금 이쁘니까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한테 다 보상해 줘야 돼요. 모든 걸 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응답도 해주시고 고쳐주기도 하고 보상해 주기도 하지만 다 해주시지 않아요. 왜? 다 해줄 때가 있고 다 해줄 곳이 있고 다 해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저걸 알게 하시고 위로하셨고 다시 오셔서 저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프고 가난하고 눈물 나고 힘들고 그래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이 오고 계시기 때문이 그래요. 저 나라가, 내가 저 모든 보상을 받을 날이 어제보다 하루 가까워졌어요. 주님 오실 날이 조금 전보다 가까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신앙인답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믿는다면 그 소망이 늘 나를 위로하고 내게 힘을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소망이 이곳에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게 맞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한데, 그래서 믿고 기다려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은 늘 위로해 주시는데
저 나라를 소망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할 일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변화를 통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전체의 주제는 메시아가 오신답니다. 신약 성경의 전체의 주제는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2000년 전에 메시아요 구세주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듯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다시 오실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위로할 것이고 이 사실은 우리를 믿음에 서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육군 사병 복무 기간이 33개월이었습니다. 물론 뭐 교련 혜택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 33개월입니다.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오래 하신 분들도 계셔요. 36개월도 한 분도 계실 거예요. 흔히 그때 군대 3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은 18개월이래요. 얼마나 배가 아픈지. 근데 그때는요, 요즘에는 군대 가는 나이가 좀 어려졌습니다. 저희 때는 그때보다 지금 가는 애들보다 1살, 2살, 3살 더 먹고 군대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가서 보니까 많은 이 사병들이 군대 오기 전에 여자친구들을 사귀었더라고요. 그때는 여자친구라고 안 부르고 좀 찐덕거리게 애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애인을 사귀다가 군대 온 사병들이 많은데 지금처럼 휴대폰을 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방 한번 가면 오고 가는 길이 너무 험했어요. 지금은 얼마나 길이 좋습니까? 그리고 면회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휴가는 나오기도 하지만 군대 3년 동안 이 애인들이 서로 잘 못 만나고 연락을 잘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서 대한민국에 많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자들이 변심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당시에 전문 용어로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여자들은 그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군대 3년 동안 기다려준 애인들을 볼 때 춘향이 이후로 최고의 정절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업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간보고 사귀고 그러다가 잘 안 되니까 옛날 애인 돌아오니까 나 당신 기다렸소 하는 건 무효였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요, 기다리는 사람답게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보고 간보고 데이트하고 선보고 할 거 다 하고 안 되니까 나 기다렸어요? 이걸 누가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기다리는 자다워야 돼요. 그러면 기다리는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변화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주님이 그걸 좋아하셔요. 주님이 우리가 성장하며 성숙되어가며 변화하며 기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을 때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 만날 때 많이 변화되어 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 그게 기다리는 모습이니까. 이사야 40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주님의 오심을 외쳤던 세례요한의 외침과 같습니다. 광야에 대로를 건설해라. 낮은 곳은 돋구고 높은 곳은 깎아내려서 평탄하게 만들어라. 그 길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비포장도로라고 못 오고 사막이라고 못 오겠습니까? 이건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미스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믿음을 촉구하는 말씀이다. 영적인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말씀이라. 주님 맞을 영적 준비를 하고 믿음의 결단을 삶 속에서 이행하며 변화되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고속도로가 많습니다. 반듯합니다. 참 편합니다. 빨리 갑니다. 근데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보면 다른 길도 마찬가지지만 터널을 뚫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낮은 골짜기는 돋굽니다. 높은 언덕은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길을 평탄케 만들어서 차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내가 변화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해라. 그러면서 그 예로 그 당시의 길을 얘기하면서 골짜기와 언덕, 산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 신앙 속에서 골짜기, 산 평탄케 만들어라.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길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거라. 패인 곳이 도두어지고 높은 것이 낮아지는 것,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얘기하면 골짜기 같은 마음, 패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피해의식,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작은 것에 상처받고 회의적인 마음을 품을 때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그 은혜를 그 골짜기에 묻어둘 뿐 그 은혜를 나한테 실제화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두운 마음들이 치료받아야 되고 그 어두운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도두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산같이 언덕같이 높아진 마음은 낮아져야 됩니다. 교만하고 나만 의롭고 내가 늘 옳고 내 산이 늘 높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도 내 산 아래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져야 됩니다. 골짜기가 높아지고 높은 언덕들이 깎아져서 그 평안한 마음이 될 때 그곳으로 은혜가 임하고 그 길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되 교만한 나의 마음을 깎아내리고 상처받은 나의 심령을 치료받아 돋구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어 변화하며 성장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맞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러 가는 동안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이 임하고 그런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며 대림절을 보내며 주님의 오심을 분명히 붙잡고 그 믿음이 위로가 되며 부족하지만 조금씩 더 바뀌어가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면서 그 길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 길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풍전등화와 같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운명,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형식적이 되어버렸던 그들의 신앙 때문에 왔던 그 고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노역의 때를 끝나고 그리고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과 우리에 대한 모든 보상과 보응을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번 대림절을 보내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 이 거칠고 눈물 나는 세상을 살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더 변화되고 성숙하며 성장되어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 믿음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며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의 재림을 믿으며 위로받으며 그리고 변화되며 기다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